갑진년 푸른 용의 기상을 품고 희망차게 출발한 2024년 한 해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천원교회 식구님 가정마다 금년 한 해 바라시는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성취되는 이 기적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덕담을 주고받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해 첫 인사도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또 복주머니, 복조리, 복덩이, 복근, 천복 이런 단어들을 많이 또 사용을 또 하고 있고요. 흔히 또 복이 들어온다, 복받을 상이다, 복스럽게 생겼다, 복을 타고났다, 정말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서로 덕담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 좋은 말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서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식구님들끼리 서로 덕담을 한번 주고받으시죠. 네, 옆에 있는 식구님끼리 새해 덕담 한번 주고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시라고, 예,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다고, 복 받을 상이라고, 네, 천국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복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네, 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도 실적 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식구님 모두 다 천복을 타고 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6,7년 만에 현원하신 참 부모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축복 가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우리는 복을 타고 나셨고 다 천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자, 이런 천복을 타고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버리거나 도망가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고개 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1월의 설교의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이 내려주시는 천복을 넘치도록 받고 또 그 받은 천복을 끝까지 지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더 나아가 그 천복을 어떻게 하면 후손 만대까지 더 크게 번창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천복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우리 식구님 가운데는 이미 천복 받는 이 방법을 목회자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받은 천복을 더 크게 꽃피우고 번창시켜 나가고 계시는 그야말로 신앙의 귀감이 되시는 식구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하늘이 정한 천리 법도에 맞추어 살면서 천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의 소망이 있다면 그거 외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책인 이 성서 66권 속에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천복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소상하고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참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처럼 천복을 받아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할 천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늘 부모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그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기 쉽게 한 가지씩 삶의 주제로 삼아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받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첫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가다듬고 새로운 결심으로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이 성서와 또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천복을 받고 지키기 위한 4가지 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천복 받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거나 영계와 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영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즉각 탕감이 따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타락 인간들은 하늘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안테나가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서 빨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영계와 교통하는 때가 찾아와서 죄를 짓는 자는 즉각 탕감이 따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때가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후천시대는 선이 악을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셨으니 분명 멀지 않아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찾아오리라 확신합니다. 아주 이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부모를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녀 앞에 모범된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성경 573쪽에 보면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뜻 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가정 예배라든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가 본이 되어 뜻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녀들이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녀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이처럼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듯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세상이 찾아온다면 더 이상 전쟁과 불행과 제약이 없는 그야말로 인류가 천복을 받아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가 건설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천복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순종하며 잘 지켰더라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천리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 천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생 복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태초에 설계된 이러한 창조 원칙과 천지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에 빠지게 되었고 그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법도에 길들여져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도에 배치되는 삶을 살게 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죄악과 고통과 전쟁과 질병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고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무지한 타락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 기나긴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 그토록 하늘 법도를 가르치려 애써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 인간이 하늘로부터 천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천도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매일 훈독회를 실시하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직접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훈독회를 철저히 지켜나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성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또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9절에 이 긴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무시무시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너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정신병을 비롯해서 온갖 고약하고 질긴 질병으로 너희와 너희 후손을 호되게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함을 모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책임조차 귀찮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자로서의 기본 도리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계에 갔을 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내 후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때로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천성경 772쪽에 보면 참 부모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살던 그냥 그대로 영계에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생활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정성 들이며 하루에도 몇십 번 원리 기준을 중심 삼고 반성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24시간 천상법에 걸리지 않게끔 살아야 합니다. 아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상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천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천복받습니다. 즉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하늘은 반드시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장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참 부모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어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체 없이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흔히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 사랑의 본체이시요 사랑 그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바로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만일 모든 인간이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휼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목회자가 나서서 굳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복받는다고 이렇게 애타게 설교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천국 간다고 그토록 애간장 태우고 교회에 안 나오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서와
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무수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만 찾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명쾌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하는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랑하는 자는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셨고 따라서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제 독생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상 더 위대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원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대표적인 기독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까지 제작되었을 정도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우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 메시아요 독생녀로 현현하신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일평생 걸어오신 그 삶을 통해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직접 실천해 나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는 죄 없이 6번이나 억울한 옥고를 치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누구 한 사람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감옥에서 그토록 참 아버님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일본 형사를 아무도 몰래 일본으로 무사히 귀국하도록 도와주시기까지 하셨고, 억울한 종교 탄압과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 덴버리 감옥에 들어가실 때에도 눈물 흘리는 식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라,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이 서문에 보면 이런 아버님의 절절하신 내용이
잘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시대와 북한 공산 정권,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그리고 미국에서 생애 6차례나 주권과 국경을 넘나들며 무고한 옥고를 치르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사랑 앞에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조차도 참사랑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참사랑은 사랑을 주었다는 그조차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평생 그런 사랑에 취해 살았습니다.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바란 적이 없어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나를 모두 바쳤습니다. 사랑의 길이 힘들어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이 꺾였어도 인류를 향한 사랑에 바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아주 참 아버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은 곧 우리 참 어머님의 삶이기도 합니다. 양이분께서는 어디든지 함께 하셨고 어떤 고난과 핍박도 함께 이겨내셨으며 어떤 아픔과 눈물까지도 함께 느끼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애를 오로지 인류를 향한 사랑에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입해 오신 우리 참부모님 양이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참부모님과 동행하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따라 나왔던 우리 통일교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대 이대 연대 퇴학 사건을 비롯해서 초창기 눈물겨운 개척전도의 생생한 간정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목숨을 걸고 세계 선교에 나섰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의 발자취야말로 위대한 참사랑의 삶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원로 선배님들의 그 위대했던 참사랑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한 선배님들의 위대한 희생적 삶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서로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10년 전에 주셨던 연도표를 금년 원단에 또다시 내려주셨다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어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함을 거듭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연두표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아야 한다는 이 말씀은 곧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참사랑을 내 이웃에게 실천하는 아들, 딸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반드시 천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지막 넷째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천복받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봤고 또한 참 부모님께서도 하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에 관한 설교는 우리 식구들께서 또 그동안 여러 번 들으셨다고 보고
오늘은 그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천성경 728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자신이 결정합니다. 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지옥이요, 불평할 곳을 감사하면서 가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해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내 가족은 물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이웃을 주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평생 아무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나 무인도에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무슨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가족, 우리 식구님들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서로 감사합니다 하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식구들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같은 교회 식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이 되어줘서 더욱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족끼리, 이웃끼리, 민족끼리, 국가끼리 서로서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며 온 인류에게 크나큰 천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시는 지상 천국이 이 땅 위에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내려주시는 천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둘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셋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넷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복을 받는 방법인가 동시에 그 받은 천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지키기 위한 방법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